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설교 제목을 잡을 때도 30분, 1시간, 며칠씩 고민을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은 믿음의 능력과 특권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생각했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믿음의 축복으로 잡았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특권, 믿음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들어보니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사진을 찍자고 했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또 긴장이 되게 조직검사까지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수요일 날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기다리는 이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여러분 조직검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 심정은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자, 그런데 자매님은 이미 눈가에 눈물이 어리셨어요. 자매님, 아직 발병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선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미소가 좀 생기셨어요. 거두절미하고 대화가 다 마쳤습니다. 제 이야기도 해드렸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 축복하실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기다렸잖아요. 전화를 하시는 목소리가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아멘. 밝으셨어요. 자매님, 자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네. 누군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매라는 얘기는 이제 나왔으니까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식을 계속 들어보니 이 조직검사한 이 뭐라 할까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지 이놈이 굉장히 공격적인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치료를 또 이제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그럼 때가 되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드렸고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취업과 결혼 때문에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자매님이 올라오실 때 자매님 이번 주 며칠 날이죠? 네, 7일 날입니다. 심장에 심장에 이제 그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서 못 하시고 계속 고생해 오셨어요. 7일 날 제가 기도방에 또 기도를 올릴 겁니다. 오늘 김연한 집사님께 또 여쭤보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날 결과를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런저런 다양한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주는 축복 5가지, 제가 설교 제목을 원래 생각했던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특권, 이 믿음의 축복, 설교 제목이 길지만 줄이면 믿음이 주는 축복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이 5가지 복을 모두 다 받아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받으셨다면 첫 번째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믿음의 축복은 첫 번째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지난주에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의인이 된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 지을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찬양대가 부른 복된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의 복은요, 아주 많은 죄들도, 부끄러운 죄들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은 죄들,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 죄들조차도,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소위 말하는 원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와 정말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 우리는 믿고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결과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Peace with God.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 화평, 평안을 누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하나님 저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의 지은 죄들 주홍같이 붉고 어둡고 무거운 모든 죄들도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과는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구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구나라고 신약 성경의 주의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드림도 필요합니다. 수고도,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나 열심이나 헌금이나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 특별히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점수를 따서 어떤 과정을 지나서 5단계 지나고 7단계 지나고 9단계 드디어 10단계 오늘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단번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믿음의 복,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믿음의 복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상 받아보셨죠? 자, 상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상사에게나 사장에게 상을 받는다면, 나라에서 공직자로 일하시는 분이 나라에서 상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이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즉 대가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구원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선물로 주셨지만 상급은 공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든 작든 무론하고 상이란 것은 대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 reward. word, 누구를 향한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셨지만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선교사가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듬뿍 안겨주시는 보너스의 축복, 상급, reward라는 것입니다. prize, reward가 더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상해 주시는 분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임금을 지불하는 자. 여러분, 임금 받을 때 공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여러분 재능 들이고 수고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멀리 출장 가서 수고한 대가로 여러분의 회사로부터 여러분의 사장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상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임금을 지불하시는 것처럼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에 완벽하지 않은 나가 조그만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먼지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지게 하면 불완전해 버립니다. 오염됩니다. 더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선물이기에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믿음인데, 두 번째,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임금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축복인 보상, 상급이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 여러분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여러분이 마음고생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상해 주시는 분, 리워드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을 잘 아시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좋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9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우리 옆에 분께 축하드립니다. 주님 사랑합시다라고 말합시다.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진짜시죠? 자, 그러면 내게는 이런 믿음이 또 있는가 살펴봅시다.
구원의 믿음은 잠깐 이제 덮어두고, 구원의 믿음은 일회성으로 끝입니다.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티켓 한 장 샀는데 또 구입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구원받을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교사로, 찬양대 헌신자로, 집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상받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믿음으로 채워지고 구원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죽은 믿음은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이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잘한 게 있어야 상을 받지요. 그래서 믿음의 축복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 분명히 우린 믿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건 그냥 동화 이야기라고 믿지 않으실 겁니다. 자, 세계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자, 베드로가 여기 있는 제 강대상에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갔는지 몰라요. 20m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5m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걷기는 걸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걷기는 걸었지. 얼마를 걸었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명하여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아,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걷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다와 파도와 풍랑을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의 주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SOS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빠져갑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not big enough. 안 커요. 주님 보시니까 요만큼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은 믿음이요. A little faith.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그만 믿음, 적은 믿음.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9월 첫 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작은 믿음이었습니까? 또는 적은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9월 달에 다시 큰 믿음으로 회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받는 믿음, 보응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는 이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뭐예요? 왜 의심했냐? 내가 너 걸어오라고 그랬으면 믿고 와야지. 자, 믿음이 적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 믿지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성경 믿으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적은 거예요. 자, 믿음이 적으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앞에 파도, 우리 앞에 풍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의 문제, 내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걱정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무섭습니다.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 과연 책임져 주실까?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나님이 내 자녀 복 주실까? 하나님이 내 직업, 내 사업, 내 미래 손에 붙들어 주실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큰 믿음이 있을 때 해결됩니다. 주님께 다 맡기니까요. 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이 주는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주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도록. 자, 로마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 넘어갑니다. 근데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플러스 무엇인가 좋은 것이 뒤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환난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아니면 몇 번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가요?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낳게 한다고요?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인내하는 자, 견뎌내는 자,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참고 또 참고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펴서 읽고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인내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부분은 4절에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 우리가 쓰는 흠정역에서는 인내는 체험을, 여러분 체험은 experience라고 알고 계시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영어로 experience라고 말했습니다. 경험, 체험. 자, 우리가 환난을 견디면 체험이 생긴다. 경험이 쌓인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보면 체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캐릭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캐릭터. 자, 캐릭터는 한국말로 옮기면 단련받은 성품, 고매한 인품, 인격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 환난이 오면 쉽게 자빠지고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참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될 때 그 인내는 저와 여러분을 훌륭한 캐릭터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헬라어 단어는 주보에 제가 써놓았습니다. 도키메.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인정받은 자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질, 인정받은 성품, 인품으로 주님을 섬기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키메. 환난 가운데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울 겁니다. 무서울 거예요. 저인들, 여러분인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불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치우쳐서 계속 떠내려가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시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받게 되고 인내하는 습관은 결국 우리의 성품을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굿 캐릭터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을 보이면 이 말씀의 약속에 붙들고 말씀의 키를 닻을 내리고 살아가면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성도로 삼아주시며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결국 그 인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그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소유한 인품, 인격, 성품,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다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사원을 두 사람을 출장을 보냈는데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실화입니다. 미국에 있는 신발 회사에서 직원 2명을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나이지리아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도무지 신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의 보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보고가 이랬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신을 신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은 무진장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얘기 있잖아요. 아들 둘 둔 어머니가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파는 아들로 인해서 기쁘고 어떤 건조한 날이면 또 남학신 신는 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데 누가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라고. 비가 오면 누가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누가 잘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늘 근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큰가? 믿음이 클 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클 때 결국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질을 소유하는 도키메. 아마 돌아서면 저도 잊어먹을 거예요. 도키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품, 내 성품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9월 한 달 살아가시며 말씀 사모하고 말씀 받으시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 묻지마 살인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우리 무섭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흉악해지고 있는지. 마약을 찾고 있는 10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묻지마 살인과 같은 두려운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의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찬성하는 여론이 몇 %에 올라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사형 제도를 다시 실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려 77%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사회의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죄성을 지닌 사람들을 이런 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도킴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질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이 인격이 빚어지면 나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고 나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존중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이 바뀌어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믿음 안에 이 복을 누릴 때, 말씀 안에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축복의 모습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환난의 어떤 축복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게 되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다음 주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단계로 전개되어집니까?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소망에 대해서, 소망의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 계속 믿음의 축복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믿음이 축복,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세상을 이겨내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복.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보에 몇 구절 레퍼런스를 적어 두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계시록 2장 17절, 26절, 3장 21절, 그리고 21장 7절, 이 구절들을 펴서 읽어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이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긴 자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에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우리의 캐릭터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믿음의 복은 세상까지도 이겨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를 397장을 불렀지만 첫 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397장을 펴주시고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고 피아노 반주자 나와서 1절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을 견고케 하고 우리 마음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를 다 같이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전주해 주시고 1절 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무엇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속에 주신 놀라운 이 믿음,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희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믿음의 능력, 믿음의 특권, 믿음의 축복은, 자, 믿음이 주는 복 다섯 번째, 사탄의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다섯 번째로 사탄의 시험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이 복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에 대한 일반적인 몇 가지 상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들.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적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와 화목을 초청하고 화목을 이렇게 계약하거나 평화를 누리자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적대 관계다.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것. 사탄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발뒤꿈치를 상하셨지만, 십자가 못 박히셨지만 사탄은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영원한 패배가 약속이 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막아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그러지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먹이일지라도 이 사자는 숨어 있다가 살피다가 어떤 놈이 가장 약한지, 어떤 녀석이 다리를 저는지, 어떤 녀석이 노쇠해가지고 어떤 녀석이 병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저놈이다 싶으면 이 사자가 달려가서 인정사정하지 않고 목을 물고 결국은 잡아먹습니다. 사탄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자 사진 하나 찾아봤어요. 여러 사진을 찾았는데 멋지게 생긴 사자, 숫사자,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사탄 앞에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먹잇감, 사탄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승리하는 9월달, 복된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읽기 원합니다.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디펜스. 16절 같이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두 구절은요, 수비와 공격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16절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막아낼 것. 그리고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방어, 공격. 근데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구절의 공통점. 방어와 수비는 공통이 아니잖아요. 서로 반대되잖아요. 방어와 수비. 똑같은 말이지만 방어와 수비. 그런데 공격도 16절, 17절 속에 들어있다면 16절과 17절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사탄의 불화살을 끄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든든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검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게 되면 그가 도망가게 되는,
그가 우리를 두려워하여 떠나게 되는, 결국 방어하고 승리하게 되는 16절, 17절 수비와 공격의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굳게 들려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이 마귀의 불화살을 끄고 막아내는 것도 믿음, 즉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자 특권이자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9월 한 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찾아낼 수도 없고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충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지속해서 드리십시오. 지속해서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확신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상을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길 것이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송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